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하신 주님 말씀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구원이란 무엇인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 세례 혹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선행의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그걸 중생이라고 하죠.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고 해요. 그 거듭난 이후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가 있어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서 이게 구원과는 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왜냐면 이 성화조차도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칭의받아서 우리가 성화의 은혜를 통해서 성화가 되었는데 근데 그게 성화를 받고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또 몇십 년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즉 우리처럼 살아가는 가운데 내 몸은 마음은 천국에 있더라도 내 몸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싸운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 선생님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죽이고 욕심을 버리고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형제를 욕하거나 부모를 모욕하거나 음욕을 저지르거나 하지 않으면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믿는 자 안에 있는 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범죄하고는 또 별개예요. 자범죄는 내가 행위로서 죄를 짓는 거고 이 믿는 자 안의 죄는요. 행위로서의 죄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죄들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건 행위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더욱 다가가지 못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욕하는 죄 이게 범법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명예훼손이나 이런 게 걸릴 수 있지만 그 정도 아닌 죄들 있잖아요. 누구 욕하거나 해서 야 이건 참 범법이라고 하기도 뭐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죄들을 범하는 경우도 있죠. 교회 내에서 보면은 얼마나 남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죄도 범할 수 있는데 그것도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뭘 하지도 않았어. 그러나 그것조차 죄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겼어. 그것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가 짓는 죄는 굉장히 하이레벨이에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도달하는 건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위격 중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바람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성령을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생기고 또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만나주셨네요. 예수님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면서 강권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는 말이에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의 능력은 이제부터는 그 열정과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기의 열정과 자기 힘으로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생활, 신앙생활, 믿는 자의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자아가 살아나고 욕심이 살아나고 죄성이 살아나서 그것을 다시금 죄악된 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나. 그러니까 믿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괴롭지 않았는데 믿은 다음에 그런 것들이 괴로워진단 말이에요. 믿는 자 안에 있는 죄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금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다시금 성화의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성령님께서 또 강하게 나에게 역사하시면 그때 이루어지는 게 바로 요 성령 세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히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때도 그리스도의 완전이죠. 믿은 다음에 바로 그것도 성령 세례 받은 거니까. 또 다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님과 완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이거예요.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믿는 자들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교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래요. 이게 그리스도 완전히 이루는 거.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지금 더럽다는 거예요. 더러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떤 더러운 상태? 아까 믿는 자 안에 있는 죄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구원의 단계에 가서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고 이 상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받았으나 성화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거룩하게 살다가 또 죄성이 다시금 드러나는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자. 그럼 이 그리스도 완전과 성령 세례는 뭐예요?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자, 그런데 보세요. 구약 시대에도 이 완전하다라고,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창세기 6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자,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상태예요. 뭐래요? 노아는 의인이래요. 뭐예요?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구약입니다. 구약 시대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노아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 믿음 구원받는다 그런 개념으로서가 아니에요. 그래도 그때는 이런 개념들이 통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노아는 의인이었대요. 왜? 하나님께서 칭을 하신 거예요. 왜? 이때 당시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이 세상은 마귀의 소굴이 된 거잖아요. 죄의 소굴이 됐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도 의인들은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근데 지금 노아가 그 당시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다. 그리고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뭐래요? 완전한 자더라. 이게 바로 완전입니다. 성령 세례. 그리스도 완전. 지금 얘기하는 그 완전한 자.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방주를 짓기 바로 전에 방주를 짓게 하려고 하나님께 선택하시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완전한 자의 상태. 그러면 하나님께 소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되어야 소명을 맡겨주시지. 죄성을 가지고 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소명을 맡겨주시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자로서 소명을 맡겨주시는데, 그 방주의 소명을 맡겨주시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자, 개역개정에서 보면 좀 더 확 와닿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함께 걸었다. 그걸 한글로 하면 동행이잖아. 동행. 네. 함께 했다. 함께 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완전한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과 성령 세례의 상태는 뭐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 자, 그럼 우리 성도로서 빗대어서 보면 성도가 완전한 상태, 이 그리스도의 완전과 성령 세례를 받는 상태. 성령 세례는 뭐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 상태라는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었던 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완전한 크리스천으로서 퍼펙션, 완전한 상태에 있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완전, 온전, 이거를 퍼펙션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흠이 없다라고 해요. 블레미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흠이 없다. 흠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흠 있는의 반대말이잖아요. 흠이 있다. 네가 문제가 있다. 이거의 반대입니다. 흠이 없다. 흠이 없다.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흠 없는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어요? 완전하신 분. 죄가 없어서.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예요. 죄가 있는데 넌 의롭다 칭함받는 상태를 넘어서서 아예 죄가 없는 상태.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하신 상태. 그것을 나의 완전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화의 최종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상태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요, 생각도, 마음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의로운 생각, 의로운 말, 의로운 마음밖에 품지 않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구원받았을 때. 저는 구원받았을 때 이런 상태가 있었고요. 또 이후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동안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쁜,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기쁘고 행복한 상태로 살아갔던 적이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상태. 그렇게 되면 뭐예요? 욕을 하던 아이가 욕을 하지 않게 되고, 누군가를 미워했던 사람이 미워하지 않게 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세례라고 하지만 원래 성경은 침례예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아요. 침례, 완전히 몸에 담그는 거. 세례는 머리에다 이렇게 뿌리니까. 가톨릭의 영향으로 인해서 세례를 주는데 원래 침례를 주는 게 맞습니다.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침례라고 여기 침례교 쪽 성경, 이게 킹제임스 현대학이 이제 독립침례교단 쪽에서 나온 내용이라서 침례라고 썼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침례라고 해도 돼요. 근데 침례가 맞아요. 근데 성령 세례. 제가 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성령 세례로 공부했기 때문에 제 입에는 성령 세례가 익숙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말씀드려요. 성령 세례, 성령 침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주신 것. 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나 이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는 거. 완전히 성령님으로 푹 잠겨져서 이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래?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 맨날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뭐예요? 이게 오순절 다락방에서 받은 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이잖아요.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 받는 얘기거든요. 성령을 막 받은 다음부터 능력 받아서 막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그 사람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막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주의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예수님 전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령님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면요, 전하지 말래도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 나가시거나 선교사역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막 열정을 가지고 하시다가 갑자기 열정이 떨어지고 힘들어 하시고 선교사 하시는 게 힘들어 하시는 모습들을 봐요. 참 대단한 일 하시고 위대한 일 하시는 건데, 목회하시는 분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 막 열심히 전도하다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자신의 영적 상태가 지금 또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도 나 스스로의 삶에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전도한다는 게 쉽지 않은 상태일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님 저에게 완전함을 주세요. 성령 침례를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내 안에 남아있는 죄로 인해서, 믿는 자 안에 죄성으로 인해서 또 죄악된 생각을 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사무엘의 기도가 뭐냐면, 구약시대는 더 했겠지만 기도하기를 쉬면서 안락을 찾다가 주의 사명 자꾸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다 은혜라니까요. 내 행위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하나님 100이고 인간 0이다, 하나님 100, 인간 100, 행위로서 구원 받는다,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 주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은 선택받은 자였어요.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지으신 자야. 하와와 더불어 유일하게 유일한 남자, 유일한 여자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누군가를 통해서 낳으신 게 아니라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선택된 자예요. 얼마나 택함 받은 자예요. 그런데 타락하잖아요. 왜? 불순종에서. 불순종. 사울 택함 받은 왕이에요. 네? 둘 택하세요. 왕을 둘을 택하신다고. 물론 여로보암도 택하신 걸 수도 있겠지만 여로보암은 워낙 죄를 많이 졌고 솔로몬의 죄 때문에 갈라지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어쩔 수 없는 방편이었다고 치고 여로보암 빼고 사울과 다윗, 이스라엘을 온전히 통일 왕국에서 선택하셔서, 누군가의 아들이 아니라 선택하셔서 세운 왕은 사울과 다윗이에요.
그런데 왜 사울은 일 때문에 멸망합니까? 왜 이대에 바로 다윗으로 멸망해요? 다시 넘어가요?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에. 이 성령 세례, 그리스도 완전히 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노아는요,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말을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순종했어요. 그냥 순종했다고 그냥. 그러니까 완전한 자인 거예요, 그가. 자꾸 토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토달면 안 된다. 물론 토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명받은 자를 그냥 놔두시진 않아요. 요나처럼 토달고 도망가다가 다시 끌고 와서 일하게 하시고, 모세처럼 토달고 자꾸 안 한다고 했다가 혼내시고 다시 가게 하시고, 기도원처럼 무섭다고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거 이렇게 보여달라고 양털만 젖게 해주세요. 아니면 양털 제외 바닥만 젖게 해주세요. 얘기도 다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위로하시면서 데려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춰서 이렇게 끌고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라. 다른 말로 나에게 완전하라. 온전히 이루어라. 그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 구원받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디도서 2장 11절,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그렇죠.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대요. 12절.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런 겁니다.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원의 과정 한마디로 압축해놓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과 그 이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면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후에 또 영화의 은혜가 있어요. 영화의 은혜. 그거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나중에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아직은 영화의 은혜가 아니에요. 아직은. 왜? 성령 세례 받아서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사명을 감당한 일이에요. 영화의 은혜는 언제예요? 그리스도와 만나 혼인잔치할 때. 그때 나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땐 천사들도 우리를 떠받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보다 높은 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종으로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청지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주님, 주님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